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르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걸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걸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2015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별일 없으셨습니까? 예, 별일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2년간에 걸친 예배 잘 들으셨습니다. 그죠? 예, 2014년 잘 마무리하셨고 2015년을 주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함께 또 잘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지난 연말 그리고 연초에 하나님께 기도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으니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약간의 방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는 그 노력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방황 끝에 돌아오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한 번씩 방황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크게 뭐라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방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실지 세상에서의 계획은 거의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계획 말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계획은 어떻게 내가 세워야 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조금 더 고민하고 기도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언제나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요. 오늘의 말씀은 주제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잡아봤습니다. 뭐가 자꾸 팽글팽글 돌아가고 있네요. 예. 성탄절을 지나서 지금 주현절, 현현절로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한 해의 시작이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주제를 삼아봤는데 다행히도 오늘의 네 가지의 본문이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어서 오늘의 본문과 저의 주제가 아주 잘 맞는 그러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속으로 다 답하고 계신 거죠? 예.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참 고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지요. 인류 구원의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등장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어서 태어나셨으나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기에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게 되는 원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교육자, 목회자, 전도사 등등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필시 외워야 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그 사단과 싸워 이기실 자,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 구절에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시기 바로 직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난 뒤에 사단의 많은 유혹을 받으셨죠. 3번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단이 집요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방해하려고 어떠한 일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황제가 2살 아래 모든 아기를 다 죽여버리죠. 이스라엘의 왕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한 많은 일들을 사단이 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이 온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3절과 4절 이 두 구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섯 번째 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나면 맨 끝에 뭐라 그러죠? 그냥 아멘 하지 않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꼭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기 때문이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속량이 지난 설교 때 뭐라 그랬죠?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한 7, 8개 정도 나오는데요. 오늘 이 시간 그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누구? 메시아. 첫 번째 줄에 있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가 곧 오시는데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구절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우물가의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우물가의 대화 속에서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가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로 배를 채웠던 것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며 내가 바로 지금 너희들에게 그 만나와 같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두 번째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자, 세 번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 나왔냐면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공터에 나와서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우리 12월 31일 날 그 선 오브 갓 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나오죠. 가늠한 여인 죽이려고 돌을 막 던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아서시면서 그 여인을 구해주시고 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셨습니다. 여인을 구해주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어둠의 길을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 살아가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세 구절 가운데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진작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부활의 때가 되면 살아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라는 말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의 개념을 부활의 시대가 따로 올 때 부활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 자기 자신이 생명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개념을 전환하길 바꾸시기를 원하셨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식사를 하시고 세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그 길을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어느 길로 가십니까? 계속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십니까?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말미암아야 한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장 5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무엇이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가 포도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뿌리를 깊게 내려박은 그 나무의 원나무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무엇이라? 너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제자들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은 원래 나무에서부터 떨어졌을 때 그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그 나무가 맺는 그 가지가 맺는 열매로서 그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인지 돌 포도나무인지를 분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신실한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라는 큰 나무에 언제나 붙어서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양분을 받아서 신실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장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감남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고 나서 가야바의 법정과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게 되죠. 그때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 빌라도가 물어봤습니다. 네가 왕이냐? 아니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는 단지 유대인들만의 왕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구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는 나라에 나는 왕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예수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이 말씀들인데요. 이렇게 길게 제가 여러 구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를 드린 이유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목적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행동은요, 2000년 전 그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만의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조차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또한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저와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그리고 믿고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에 동참하시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영접받는 자의 위치에 들어온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실까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이거 사면 이거 하나 더 줘요. 원 플러스 원 내지는 투 플러스 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사면 이거 줄게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거 사지요. 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사서 두 개를 쟁여서 옵니다. 너무 천한 비유일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함께 받습니다. 마트에 가서 받는 원 플러스 원에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크나큰 선물을 우리는 얻을 수 있지요.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마트에 가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집는 그 선택이 이 세상에서는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진리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단이 우리를 눈속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두 개를 가져왔는데 마트에서 나오면서 두 개를 가져왔는데 너 두 개나 샀어? 왜 두 개나 샀어? 필요도 없는데 야 이거 원 플러스 원이다 몰랐어? 그 원 플러스 원이었어? 그럼 사올걸. 이런 정 없나? 저는 많은데 똑같지요. 사단이 우리의 눈을 속이고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권세를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계산하고 띵 하고 나와버리면 끝이지요. 물론 들어서 다시 사면 되긴 합니다만 끝이지요. 맞습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놈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아담과 하와조차도 사단에게 속아 넘어갔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도 사단이 유혹하는 괘씸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정도의 사단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죄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 사단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거든요. 너무나도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유혹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 지금 당장이 너무 좋으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 유혹에 넘어가면 난 정말로 죽을 것이야 라는 것을 체감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되겠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촛불이 켜져 있을 때 아기들은 촛불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다가갑니다. 엄마 아빠 그러죠. 야, 뜨거워. 아뜨 가지마.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다가갑니다. 촛불을 손에 잡았을 때 뜨겁다는 것을 느끼면 그 아이는 더 이상 그 촛불에게로 다가가서 그 촛불을 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밝게 빛나는 그 빛의 유혹에 이끌려서 다가갔지만 그 빛이 나를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그 빛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부터 들었지만 그것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한 번이라도 한번 잡아본 그 유혹에 한 번이라도 넘어가서 진짜 죽는구나라는 것을 안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절대로 그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그 노력을 하는 그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들입니다.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1장 8,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내려 주셨습니다. 비밀을 알게 해 주셨고
예정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언제?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있을 때만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온전하게,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인 것을 몰랐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곧 왕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 이 이상 어떤 설명을 더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기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쳤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나서 그들은 다시금 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당했지요. 그 순교당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떳떳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아갔습니다. 요한은 그 모든 말씀들을 글로 지어서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엔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제자들이 겪었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퍼져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다면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살아가도 될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여 주었고 성경책에 그 모든 것들이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과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4년까지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이 작은 마을 교회 다니시면서 많이 만족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셨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됐어. 난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2014년 한 해 동안 사셨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나는 이만하면 됐어
거기에 만족하는 삶이셨다면, 그냥 소극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삶이셨다면, 이제부터라도 2015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오늘 방금 알았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세우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2014년보다는 조금 더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음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영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되려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네들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고백한 말입니다. 맨 끝에 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또다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실까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죠. 도둑을 당한, 그래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그냥 지나쳐버리지만 유대인들이 천하다고 느꼈던, 이방인이라고 배척했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서 여관방에 재워주고 그가 나을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고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를 구했던 사람이 이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배척했던 그 이방인을 나의 이웃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랑을 너희의 마음속에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이 예수님의 두 가지의 큰 계명,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장 어렵고도 우리가 기필코 해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2015년도에는 이 사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하루하루 이 계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세 가지를 2015년의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오늘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메시지를 잊지 않고 이번 일주일을 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